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실 때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love, liberty, liberty가 우리가 자유라고 그러는데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 1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완전한 법 곧 자유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의 법에 대한 이해를 지니고 있어야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판결하는 기준이 될 것이니까. 그 자유의 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단서는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롭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이 자유의 법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과 또 자비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비유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생각나시는 비유가 있으십니까? 자비와 자유, 누군가의 자유에 의해서 자비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진 것,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왕의 자비에 의해서 자유가 주어진 것. 자, 힌트를 더 드렸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 생각나시지요?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 오직 주인의 왕의 자비에 의해서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는 제가 한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금값으로 따져보니까 그때 한 6조 정도 된 것 같은데 6조. 그런데 뭐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요새는 금값이 올라가지고 한 24조 정도 된다 이렇게 기록을 옮겼는데, 그것은 24조 어치라기보다도 당대에는 생각할 수 없는 액수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내가 그 사람한테 1000해 빚졌어, 1000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해보다 아래에 있는 1000경, 내가 2000경을 빚졌어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 액수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처럼 누군가 1만 달란트를 금을 빚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탕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인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멀시를 구했죠.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탕감해 줬습니다. 가라, 너는 자유다, 이렇게 탕감해 줬습니다. 가던 그 사람이 가다가 친구를 만났지요. 친구가 자기에게 100일치 월급을 빚었습니다. 그 사람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할 거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탕감해 주었던 왕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네게 자비를 베푼 것 같이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지녀야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저를 옥졸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비유를 결론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 오늘 야고보서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각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너희의 중심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똑같은 구조지요. 그러면 자유의 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전체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를 세상에서 행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자비를 오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장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여겨지는 야고보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은 내가 그냥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멀시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겁니다. 남는 것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하니까 주는 것, 그거는 결코 멀시가 아니지요. 자비가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 누가 내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용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 자비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당자가 돌아왔습니다. 누가 불평했지요? 형이 불평했어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우리 형이나 동생 중에 늘 뭐 그냥 문제만 일으키는, 늘 말썽만 일으키는, 그래서 내가 뒷수습을 해야만 되는, 그런데 그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나는 고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거를 다 말아먹고 돌아왔어요. 불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불평이 되겠지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아, 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용서받은 자로서의 그 자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집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이 너로 불평할 수 없게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문 앞에 거지였던 나사로에 대해서 비유상의 부자는 어떻게 대하려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부자고 여러분의 문 앞에 거지로서의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로 치면 같은 성도인,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지요? 나사로에게 나쁜 짓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도 지옥 갔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가 그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사로에게 의도적인 악을 전혀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문 앞에 거짓 나사로가 있는 것을 용납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가, 쉽게 얘기하면 노숙자가 늘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대문 앞에.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먹다가 남은 음식까지 갖다 줬어요. 부자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을 자비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 가지고 베푸는 것, 그거 자비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므로 야고보는 1장 27절에서 자비를 입은 자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동일한 아버지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것이다. 비짓 해야 된대. 방문하고 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세속적인 가치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경건이다. 그것이 자비를 입은 자의 태도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그 예를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상태에 있어서의 잘못에 대해서 야고보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들어왔어요. 부자가 들어왔더니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뒤에 please까지 붙였어요. please. 여기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성경에 앉으소서 이렇게 있습니다. 앉으소서. 그 표현을 쓴 겁니다. please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면, 너는 거기 섰든지 내 풋스툴, 우리 발바닥에 놓는 그 발판 아래 여기 앉아요. 앉으려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무자비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비를 오용하는 것이다. 뭐 특별히 잘못했습니까?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속인 거죠. 세속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무엇으로 물리쳐야 되느냐? 자비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같은 교회 내에 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그 남루함으로 인하여서 불명예를 당하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긍휼 없는,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는다든지, 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이 온다든지, 옷도 좀 이렇게 이상하다든지, 신발을 이게 질질 끌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벌써 이렇게 미간이 찌푸리지 않습니까? 심령에, 어떤 마음에 이렇게. 그게 무슨 그렇게 중범죄 같아요. 그리고 옷을 잘 입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된 거냐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세속적 가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긍휼, 곧 자비와 관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그러니 성경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뛰어난 것인가.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좀 있어 보이는데 해서 친근히 여기려고 하는 마음, 저 사람은 조금 좀 이상하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조차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트랜스그레션이다, 그건 범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지요. 지가 부자면 부자지 뭐 이렇게 죄? 이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자비란 무엇이냐? 용서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게 자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자비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무분별한 판단 때문에 누군가 가슴에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범죄라. 구절 말씀이 그것이죠.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것은 단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회적인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 자비를 입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비를 입은 사람, 1만 달란트 빚져서 그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만 한다는 거지요. 그것은 경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것을 명하신 명령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뒤에 계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 모두를 어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선택해서 그 명령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이 결정한다면 그 상대는 하나님이실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내가 상대를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무정할 수 있습니까? 무정할 수 없지요. 내 스스로를 비하한다면 그것은 병이 든 것이지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어떤 명령이다? 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그랬는데, 그게 최고한 그랬는데 로얄로래요. 로얄로. 그런데 그것이 문자적으로 말하면 왕의 명령이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의 신민은 반드시 따라야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누구를 편파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는 것조차도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에 대한
거부라는 겁니다. 그것은 범죄래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더 엄격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죠.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자비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언급하는 그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나는 어떤 자비를 행사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비를 행사해 왔는가? 부자는 지옥 갔어요. 먹다가 피자 남은 거, 야, 2조각 남았는데, 야, 그 문 밖에 저 나사로 있으니까 좀 나사로 좀 갖다 주라. 야, 콜라도 한 반절 남았네. 야, 그 콜라도 반절 남았는데, 그저 거품 나지 않게 잘 해가지고 좋은 쟁반에다 싸가지고 좀 갖다 주라. 부자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비유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일상 삶에 있어서 그 부자보다 낮게 행동하는 게 뭐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내 삶에서 나는 그 부자보다 어떤 점에서 난가? 나는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먹던 것 중에서 좀 떼어가지고 갖다 준 적이 있는가? 남은 것으로 남을 돕는 것은 그것은 적선이지요.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라는 것은 내 것을 떼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비춰보면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안이하게 예수님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가라지와 겨가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는데 마지막 추수 때까지 같이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국 마친 것과 같으다. 어부가 나중에 고기를 그물 던져가지고 고기를 끌어올린 다음에 선별 작업하는 것 같으다. 부정한 물고기, 정한 물고기를 선별하는 것처럼 선별하게 될 것이다. 그때 애매모호한 판결은 결코 없을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얘는 부정한 물고기야, 아니면 정한 물고기야, 얘는 염소야, 얘는 양이야, 이럴 그게 없을 거래요. 명백하게 판단하실 거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주의 자비를 선하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러이러했구나. 참 너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너는 이때도 이랬지. 너는 이때도 그랬지. 너는 그때 그를 그렇게 용서했지. 너는 그를 그렇게 받아들였지. 너는 그때 너도 어려웠지만 그렇게 도왔지. 그렇게 힘드니까 네가 찾아갔지. 네가 그렇게 힘든 애들을 5년 10년 돌봤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는 뭘 했나? 이렇게.
우리 아들 저 수시 이렇게 쓰는데 그 학생 기록부가 있더라고요. 학생 기록부. 선생님이 1학년 때 선생님이 써주신 거, 2학년 때 선생님이 써주신 거, 3학년 때 선생님이 써주신 거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다. 정말 세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도 아들이 3년 동안 했던 게 무언가, 저도 그거 보고 아들이 뭐 했는가 알았어요. 그냥 가서 축구만 하고 놀았나 보다 그랬는데 그거 보니까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때 참 기뻤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흔치 않은 학생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선생님이 요새 흔치 않은 학생입니다. 뭐가? 착한 일을 했나 봐요. 그게 제일 가슴에 와 닿았던 선생님으로부터의 표현이었어요. 저희 집 사는데 5단지 앞에 그 토스트 집이 있는데 오랜만에 토스트를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1,500원짜리 토스트 하나 먹으면서 그 바로 앞에 백석고등학교니까 제가 이제 농으로 물었어요. 장난 삼아서. 여기 토스트 먹으러 오는 놈 중에 키가 큰 놈 있잖아요. 누군가 그 운동 잘하는 놈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아, 걔요? 그랬더니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걔는 이러내고 근데 어떻게 토스트집 아주머니가 어떻게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가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우리의 이것이 자비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냐 아니면 무정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냐 아니면 악함에 의해서 행해진 것이냐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겠냐는 거죠. 야고보는 분명히 밝힙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멀시는 심판 위에 트라이엄프를 했는데 승리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무엇을 집행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비를 행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예민하게 그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은 좀 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람들 사이에 구별을 두는 것이 선한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세속적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심판을 이기느니라. 승리한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대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대요. 왜? 그가 계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날 볼 거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같은 동질끼리 만나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뱀, 독이, 단백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종 단백질. 그래서 뱀, 독이, 단백질이 들어가면 이종 단백질이니까 알러지가 생기는 거지요. 그것이 독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고 받은 자비를 그대로 구사한다면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두려울 일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혹시 저도 가끔 어디다 부딪히고 막 이러면 잘못한 거 없나? 순간 좀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두려움 없이 평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지요. 주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왜?
그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상, 그렇죠? 그것을 오랜 세월 후에 그 본문을 읽는 우리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안타깝지요? 그렇죠? 그 부자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자가 네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는 얼굴로 갔어요. 왜?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 부자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부자가 좀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아유, 그때 다 주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왜 그랬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자비를 행사해라. 원수를 용서하고 부족한 자를 바로잡되 그를 사랑하고 너희들 가운데 혹 있을 수 있는 세속적인 가치 때문에 나누는 그 구별을 없애라. 너희들 가운데 동일한 기쁨을 누리도록 위하여서 애를 써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라. 우리도 우리의 기록에 대해서 남기겠지요. 그때 우리 후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기록을 보고 그때 좀 그렇게 하지 그래서 왜 그렇게 못했지? 라고 하게 한다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70, 80이 되어서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래, 할 만큼 했구나.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되길 원하는 것이 그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영희가 회사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뭐 음료수를 갖다 이렇게 배달하시는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영희한테 그렇게 따뜻하게 하시더래요. 하늘 방글방글 그랬는데 영희가 그걸 먹으면 좀 이게 뭐가 안 좋은지 그래서 저는 그거 못 먹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완전히 태도가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결코 자비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그 사람이 지닌 성품 그게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재물, 그 사람이 있는 어떤 그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거는 자비가 아니에요. 그거와 관계없이 상대를 사랑하는 게 그게 자비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Still 여전히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서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낸 사랑이요 자비다. 하나님 나라에는 편애나 편파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기질까지도 복종시켜야 됩니다.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그리고 내가 과거에 어떤 받았던 상처 때문에 행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경험에서 우러난 기질조차도 무엇에 속한 것입니까? 세속에 속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약하지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남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방어하기 힘들어요. 그것까지도 이 자비라는 법에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의 기질까지도.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높은 사람도 사랑하고 낮은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있는, 높은 사람도 비난하지 않고 낮은 사람도 비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것이야말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남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기질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죽을 때까지 자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노인이 보고 싶습니까? 어떤 노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기를 우리는 원합니까? 자비로만 풍성한 노인으로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얼굴에, 그 심령에 자비로만 가득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판결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정말 끊임없이 자비한 사람으로 우리의 앞날을 살아가시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미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저희들, 그리고 완전히 자유하게 된 저희들, 아버지,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심하여서 우리의 허리를 동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또 사회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용납하며 그 풍성한 기쁨을 지니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에 헌신하는 우리가 있게 하시고 용납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자비의 행위대로 우리도 행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부자 이상으로 우리가 행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큰아들보다도 더 나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있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실함으로 그 길을 열어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업의 회복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구하는 주의 백성들 인내 가운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날 주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이란 날에 그저 자비를 행사하며 나아갈 수만 있게 되기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